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 13장인데요. 보고 말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이 성취되도록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3월이잖아요. 시간이 유수와 같다 하던 세월이요.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3월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첫째 주가 이렇게 보니까 부활주일이더라고요. 이제 올해는 부활주일이 굉장히 일찍 있어요. 이것도 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최고의 우리가 다른 뭐 신들이 또 있다 하잖아요. 뭐 부처, 뭐 공자, 뭐 심지어는 삼국지에 나오는 간우 아시죠? 유비, 간우 장비인데 간우를 모시는 신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인간을 섬기는 거. 이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보면 이 하찮은 볼펜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 원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요즘은 한 번 늘리면 이렇게 켜지고 옛날엔 이렇게 안 됐고 여기를 늘리면 딱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굉장한 나름 요즘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죠. 이렇게만 해도 켜져요. 이렇게. 이런 게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점점 개발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삼성에 대한 유튜브를 좀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핸드폰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최적화됐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용하기에. 근데 옛날에는 핸드폰이 얼마나 했냐면 그야말로 최초의 핸드폰 이 정도 한 게 있어요. 이 정도보다 더 커. 근데 그걸 딱 2,000대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게 워낙 옛날엔 다 유선으로만 쓴 전화기를 쓰다가 이제 이 정보다 더 큰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이것도 상당히 사람들 속에는 눈에 띄었나 봐요. 한 2,000대를 끌고 다녔어요. 서로 살려고 줄도 서고 그랬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핸드폰이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큰 핸드폰도 인터넷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조그만 해도 인터넷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웬만한 컴퓨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연히 된 거는 없어요. 아셨죠? 오늘 여러분은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별론데요. 생긴 게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피카소가 그린 최고의 그림 모나리자 아시죠? 네? 누가 그랬어요? 모나리자는? 네? 크게 봐요. 모나리자 누가 그랬어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때 모나리자 이 작품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모나리자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없다고요.
그럼 왜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미의 기준이겠죠, 나름. 근데 모나리자는 요즘의 미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이 보면 아름다울까요? 약간 미에서 떨어져 있을까요? 네? 요즘으로 보면 솔직히 그렇게 아름다워. 요즘은 빼씩 말라야 되잖아. 근데 모나리자는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포동포동하잖아요. 옛날 분들은 좋아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 여인의 얼굴을 봐봐요. 굉장히 포동포동하다니까.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이 사람의 가치관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나를 최고의 걸작으로 봐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애매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화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행해져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잘 만드셨다.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봐보세요. 이런 웬만한 건물이 여러분 7, 80년 쓰는 건물이 있습니까? 현대 건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70년 써도 밥 먹고 건강하게 살잖아. 근데 여러분 봐봐. 그 교회도 지은 지가 20년 정도도 안 됐는데 낡았잖아요.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유리창 같은 거 다 다시 했어요. 이 웬만한 거 여러분 20년 돼 보세요. 거의 뭐 지금 웬만한 아파트들 40년 안에 다 뭐 하죠? 재개발해요. 그 여러분 뭘로 만들었어요? 그게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와도 그래요.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파트들이. 그러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100년 써요? 못 써요? 근데 앞으로 인간 몇 년 쓴대요? 120년 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우리가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얼굴이 못하면 어때요? 건강한 게 좋지.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얼굴만 잘생기고 조각 같으면 뭐하냐고요. 20년도 못 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여러분이 조금 뭐 그게 상급은 아니어도 중간 정도 가면 대체적으로 중간들이 오래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옛날 말에도 미인 뭐라고 그랬어요? 방명한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미인이 방명한대요.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미인인데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세계적인 미인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다. 할렐루야. 항상 공평하세요. 너무 뛰어나도 그게요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돼요. 너무 돈이 많아도 시기에 뭐가 돼요? 대상이 돼요. 누가 이해를 해주지 않아요. 평범한 게 좋아요. 보통이 좋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 자아상을 새롭게 확립해야 돼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진짜 괜찮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참 괜찮하죠?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괜찮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아침에 이런 기사를 한번 인터넷에서 봤어요. 미국에서 전자제품,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 1등이 어떤 제품인지 알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어요. 어떤 것일 것 같아요? LG가 1등 했어요. 어떤 게 1등 했다고요? LG 전자제품이 미국 세계에서 1등 해버렸다니까.
미국 시장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 1위가 LG예요. 여러분 LG가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알아주나? 뭐 알아주긴 하죠. 근데 외국인들이 제가 한국의 100대 기업에서 올해 1등한 게 무려 20개가 넘는데요. 우리나라 제품이요. 옛날에 같이 막 한국제는 뭐 개판이다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100개 가운데 10개, 20개 정도가 1등을 하고 있대요. 놀랍죠, 여러분? 자부심 좀 가져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우수하고 뛰어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뛰어난 손재주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손재주.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을 보셨죠? 중국에서 김치 만든 거 봤습니까?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유튜브에서. 김치. 중국 애들은 참 너무 진짜 너무하다. 여러분 혹시 중국 김치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을 가지고 사람이 알몸으로 들어가서 포크레인이 우리가 지른 게 좋은 걸로 하는 게 아니야. 완전 녹슬어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김치를 포크레인으로 물 속에서 막 이렇게 절이는 거예요. 야, 그거 보는데 진짜 절대 중국은 1등할 수 없는 나라구나. 그런 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식당에 가서 중국 김치 그러면 도망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거 보면서 매우 충격받았어요. 야, 진짜 이게 너무하는구나. 최소한 우리나라는 그래요, 안 해요? 그러진 않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말하면서 어머니들에게 손으로 찍어 먹긴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포크레인하고 김장을 절이고 있냐고요. 그것도 포크레인도 뭐 새 것이 아니고 완전히 녹슨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자랑할 만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950년도 6.25가 나기 이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 실상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들은 우리나라를 매우 비관적으로 봤어요. 비생적이고 또 비민주적이고. 우리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여러분 아세요? 돈 주고 사람을 파고 사는 거예요. 이게 노예예요. 여러분 흑인들만 노예였다라고 생각하면 큰 어산이에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노예제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선교사들이 우리 같은 목사들 아니에요.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종이 막 주인이 양반이 노예를 때려서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나라로 변화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실제로요, 독일에서 코로나 대처를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 뽑혔냐? 대한민국으로 뽑혔어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적은 게 아닙니다. 1억 명 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나라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여러분 죽은 인원이 상상 초월해요. 여러분도 전부 마스크 쓰고 오셨잖아요. 마스크 써도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네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류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가끔 지금 미얀마 아시죠? 쿠데타 일어난 나라. 그 사람들이요 더러 유튜브 같은데
한글로 미얀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실상을 올리는 거를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어떻게 잘하느냐? 드라마를 보고 매일 배우는 거예요. 왜요? 어디로 오고 싶어서요? 한국에 오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쓴대요. 왜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소망하지 않는 나라, 별 볼 일 없다고 했던 이 대한민국을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오고 싶어서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좋고 복되고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나라가 저도 우리 어머니 볼 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 86세신데요.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으시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녀들이 다 모셔야 되죠. 근데 요양보호사가 찾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어머니를 케어해 주는 걸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여러분 때는 더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을 잃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훨씬 더 긍정적이고 훨씬 더 소망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로 지금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내부에서 나라 망한다 하고 경제 파동이 온다 하고 나는 그런 소리 너무 많이 해요. 근데 그럴 리 없어요. 그걸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승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몸이 좀 안 좋아도 늘 그러세요.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여러분 속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잃지 말라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동서남북. 여기서는 동서남북이라고 안 해요. 뭐라 해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 그런데 이 사람들 거꾸로 하네요. 순위를. 우리하고는 반대로. 근데 왜 그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나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상속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대처했거든요. 재산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줄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형의 아들이었던 롯을 데리고 같이 이 롯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막상 데리고 와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섰어요. 아브라함이 너그럽게 이야기해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롯이 먼저 선택을 해서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들이 유목민이에요. 이 유목민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에요. 네가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내가 바라본 땅을 다 너와 누구에게 줘요?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유목민 하면 우리는 유목민입니까? 농경문화입니까? 농경문화예요. 농경문화는 정착민이거든요. 자기 땅의 소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유목민은요, 그게 한 필요가 없어요. 유목민에게는 땅이라는 개념의 소유가 필요가 없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현재도 유목민으로서 땅이 필요 없는 민족이 있어요. 그렇죠. 몽골 사람들 집이 우리같이 이렇게 벽돌로 쌓습니까? 아니에요. 대나무 같은 것을 엮은 게르라고 하는 집이 있죠. 이걸 가지고 집을 해요. 왜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 집을 어떻게 이동을 해요? 다 뜯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의 집은 게르.
그냥 집을 지어가지고 또 풀이 다 먹으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민은 땅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유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공유의 개념. 그러니까 이 공유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의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고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게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공유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유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전혀 되지 않아요. 저도 솔직히 이해 못 하겠어요. 공유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축구센터는 누구의 것이에요? 모두의 천한 시민의 것이에요. 이게 공유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공유라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만이 행복해져요. 왜냐하면 공유라는 개념이 많아질수록 서민들에게는 행복한 거예요. 사실 부자는 축구센터가 필요 없어요. 몇천억 있는 사람들은 저런 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만들려면 돈이 우리로서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가능할 수도 있는데 무지하게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한 값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돈 내고 쓰지 않아도 돈을 안 내도 쓸 수 있어요. 이게 공유의 개념이에요. 근데 뭐 최소한 유목민들은 땅을 공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기 때문에 이 개념이 들어있질 않아요. 자본주의는 무조건 모든 것을 내 거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는 거예요. 최소한 유목민은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찍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단 한 번도 꿈꾸지 않은 일들을 이제부터라도 꿈이라도 꿀고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꿈도 꾸어지지 않거든요. 가끔 제가 가족들에게 나는 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가족들이 언제까지 고생하고 살래? 이러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부터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너의 시대 이후로는 유목민의 시대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너도 이제 고향이 있고 친척이 있고 집을 짓고 사는 이제 토착민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것에 대한 인생의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물 안에 뭐라 하죠? 개구리 하잖아요. 한 그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좀 더 넓게 가져보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방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 어떻게 운행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비행기는 어떻게 내가 눈대작으로 망망대해 하늘인데 눈대작으로 비행기가 갑니까? 배를 여러분 어떻게 운행할까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배는 그냥 내가 저리 가면 동쪽이야 저리 가면 서쪽이야 이렇게 그렇게 눈대작으로 선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이런 동네에서야 가능하지요. 근데 아무 산도 없고 바다만 있는 데서는 어떻게 배가 항해할까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비행기가 내비게이션이 있다니까. 지금 우리의 자동차에 깔려있는 내비게이션이 일찍이 비행기 안에 들어있었어요. 배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값이 싸지면서 자동차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의 어디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핸드폰 안에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거를 조그맣게 만들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어떻게 눈대작으로 운전해요? 비행기가 여러분 공중에 뜨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비행기의 항로를 내비게이션에 맞춰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항법을 맞춰서 가도록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시스템이 내비게이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건 뭐예요? 머리잖아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내비게이션 안에 나는 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불행해져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놓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함으로 그 여러분의 인생은 항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여기서 뉴욕으로 내비게이션을 찍어 놓으면 뉴욕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뉴욕으로 찍어 놓지도 않고 뭐 프랑스 파리로 찍어 놨는데 뉴욕으로 비행기가 갈리는 만마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이 작은 지식을 가지고 비행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동차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뭐 세종문화회관을 찾아가야 되겠다. 물론 찾아갈 수 있어요. 물어보면. 그런데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근데 핸드폰을 켜서 여기에서 자동차 안에다 세종문화회관을 치면 이 핸드폰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내 내비게이션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여기다 내비게이션을 맞춰 놓으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방법이에요. 따라서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 내비게이션을 맞춰 놓으라고요. 아셨죠? 그게 어려워요? 나는 원래 아파.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원래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어디 아파? 막난 애가 아픈 거 봤어요? 감기야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지. 오늘 여러분 막난 아이는 무릎도 안 아팠어요. 어깨도 안 아팠어요. 머리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왜 이게 아팠냐? 시간이 가면서 두통에 시달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만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는 늘 말을 해요. 원래 나는 뭐 한다고요? 아팠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버려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만드셨다. 이런 말을 자꾸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고생하라고 여기에 날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한번 봐봐요. 자, 요한일서 3장에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2절 396페이지 신약성경. 자, 뭐라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범사예요. 범사에 잘되고 또 뭐 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한대요. 여기 오늘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을 맞추세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원래 좋게 안 태어났어. 나는 원래 몸이 아파. 이 원래란 말 오늘부터 빼야 돼요. 원래는 없어요. 원래 길만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은 원래 건강했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낳고 부모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저도 우리 소망이 나왔을 때 제 잠바 속에다 넣고 다녔어요. 제가 옛날에 입던 이 잠바 속에다 우리 딸을 여기다 안고 다녔다고요. 내 심장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다 커가지고 저한테 달라들어요. 어른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낳아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기뻐했는가 몰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비하하고 있어요. 비하도 지나쳐요. 자기 비하가 심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학대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심한 부정을 해요. 오늘부터 이런 여러분 속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꺼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희망에다 맞춰놔야 돼요. 따라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행복해져야 돼. 할렐루야. 진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복 받고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화분을 키울 때 물론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지만 단 한 사람도 돈을 들여서 사온 화분이 죽으라고 사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는 굉장히 행복해져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좀 아파도 그렇게 말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곧 나을 거야. 지금 나을 거야. 할렐루야. 나아요. 말을 하세요. 여러분의 세포는 그렇게 어수선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의 세포가 60조 개가 있대요.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대요. 근데 매일 그 세포를 향해서 나는 나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나는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고 계세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켜지 못하고 늘 내가 과거에 불행했던 것들, 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들, 이런 것들만 켜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슬픈 일을 우리는 답습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저주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 한번 봐봐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이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병 나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불행한 내비게이션을 켜면 안 돼요. 우울한 내비게이션을 자꾸 켜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 불행한 내비게이션을 꺼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격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이 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로 오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위대한 자격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하셔야 돼요. 아픈 병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말하세요. 더러운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니, 부모가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래. 부모는요, 자기가 아파도 자기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식을 대신해서 나는 죽으라는 말 아닌데 죽을 수도 있다 하면 손들 사람 많아요. 그 정도로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모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시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바라본 것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 사실 이게 개념이 없어요. 왜냐? 유목민이기 때문에. 늘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이 이런 땅의 개념이 어디 있어요? 소유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의 개념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그 후손들에게 400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불가능함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꿈을 꾸어야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건강해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102살인데요. 102살. 여러분 몇 살이에요, 솔직히? 여기 지금 90도 없잖아. 100 몇 살이라고요? 102살인데 여전히 젊은이들한테 나가서 강의도 한다니까. 허리도 이렇게 안 돼 있어. 나보다 일하고 더댕겨. 내가 몇 살이라고? 102살. 아니, 서서 강의도 해. 주머니도 이렇게 손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물어보면 이분은 늘 그래요. 건강하기를 늘 소망하고 산대요. 할렐루야. 너 멋대로 돼요?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사람 늙으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항상 인생은 외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외의 인생에서 제외되려고 그러세요? 따라서 나는 매우 특별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특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다시 13장에 가보면요, 18절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기에 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죠?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유목민에게 아닌 너의 땅을 주겠다고 할 때 그렇게 될 것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믿으면 뭐 한다고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일에는 안 믿어.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요, 집에 와가지고는 또 안 된대, 자기 일은. 왜 그러죠? 하나님이 참 어이없어 하셔. 아니, 남한테는 주여 믿습니다. 병 나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그지 봐서는 뭐냐, 내 다리는 안 나와, 그래.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모순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했다면 내 다리도 여전히 믿습니다지.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병 나아요. 여러분의 가난 반드시 극복돼요. 여러분을 눌리는, 내가 이게 너무 건강해. 나는 요즘 너무 건강해지면 어쩌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이 먹었는데 너무 건강한 것도 죄요.
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9988 뭐라 그랬어? 123. 그것도 좀 틀렸어. 최소한 120, 123 이래. 할렐루야. 앞으로는 120살이야, 무조건. 120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는데 오래 살아야지. 왜 일찍 죽으려고 그래요? 인구가 줄어든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너무 많이 배워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안타까운 일이니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오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구가 적으면 전 세계에서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사고 안 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건강하기를 소망하면 건강이 옵니다. 부유하기를 소망하고 꿈꾸면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세 가지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행동.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세 가지. 첫째는 범민. 아무 쓸데없는 공상을 하는 사람들. 무단히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 감사를 했죠? 걸으면서 25,000번 감사해요. 오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사. 그래, 한 명. 반드시 됩니다. 이건 제가 불신자 책을 읽어보고 안 거예요. 저도 요즘 걸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해봐. 한 발 뛸 때 감사합니다. 여하튼 2만 번만 하면 하나님이 캐시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할 일을 막 쏟아 부어주신대요. 오늘부터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해? 노는 입에? 아니, 쓸데없는 번민과 고민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란 말이에요. 교회 올 때도 그냥 감사합니다 한 발 뛰고, 감사합니다 한 발 뛰고, 감사합니다 한 발 뛰고. 할렐루야. 밥 먹을 때도 뭐 하면 되죠?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어디 있어? 나머지는 다 우리가 부수적인 추상어지. 감사합니다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번민,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가장 여러분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말로 맨날 언쟁하고 싸우고,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가장 세 번째는 뭐냐? 텅 빈 지갑이래요. 텅 비어있는 지갑.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가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대요. 오늘 여러분의 지갑이 텅 비어있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지갑이 비어있지 않다라고 기도하면 안 비어있나? 안 비어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세우고 계세요. 할렐루야. 괜히 가난해질 거야를 생각하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짐승들, 어렸을 때 병아리 키워보면 그 병아리에게 여러분이 먹을 걸 줘야 안 줘요? 끊임없이 주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마루라고 그랬잖아요. 마루 밑에다 뭘 키우죠? 닭을 주로 키웠어요. 닭을. 참 냄새도 많이 나는데. 근데 이 신기하게 닭이 밤 되면 산으로 갔다가 저녁 때 되면 어디로 들어와요? 자기 그 마루 밑으로 들어오거든요. 주인이 잡아먹는데도. 신기하게. 왜냐하면 먹을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자연으로 살아버리면 되는데 못 와.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반드시 부유해질 것이고,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세요. 그 믿음대로 반드시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유목민이었고 땅을 단 한 평도 소유해 본 적이 없고 그에게는 소유의 개념이 없는 유목민이었지만 네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고 꿈꾸지 않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갖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그 물건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입고 싶은 옷이 있다면 그 옷을 놓고 나도 오늘 가서 당장 사지 말아요. 기도해 보라고. 할렐루야. 유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 오늘 나온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훗날에 승리하고 잘 돼요. 할렐루야. 이제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있어요. 자, 일례로 이런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그런 말 하세요. 일을 하고 허리도 굽고 다리도 아프고 몸이 아파요. 여기 이렇게 말하세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하니 일을 그때 조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런 결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런 것들에 고착되어서 나의 미래마저도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어머니 탓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가족의 탓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내가 맞닥뜨려야 될 미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인생의 결과물이 등장해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제가 그랬잖아요. 기회의 땅이라고. 대한민국이 기회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축복의 땅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는 대학교를 나와야 우리나라에 시험 봐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 다 밀항선 타고 들어와요. 밀항선. 아셨어요? 우리나라를 오기 위해서 이 서해안에 여러분 중국 애들이 그 뭐 타고 와요, 주로. 그 죽을 수 있는 뗏목도 아니고 막 그 고성능 그 낚시배 옮겨주는 그런 거 있잖아. 보트 같은 거, 조그만 거. 그거 타고 여기를 넘어온다니까.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에서 이게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내가 소유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천안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아니 억울하면 한 번이라도 해보라니까. 못하겠죠? 왜 못하는 줄 알아요? 쭈그러져 있어요. 자아상에. 나는 매우 행복한 미래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돼요. 거기에다 내비게이션을 맞추면. 여러분의 세포가요 40일이면 매일 다 몸에 있는 세포들이 거의 바뀐대요. 그러면 지금부터 40일 동안만이라도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승리합니다를 말하면 이제 그 이후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오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병이 낫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보고 바라보고 꿈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또 건강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